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이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이 영상을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죠. 아, 사자가 사바나에서 누 같은 이 물소 아니면 뭐 기린, 영양 같은 이런 초식 동물들을 공격하는 그런 영상을 간혹 접하게 됩니다. 암사자들은 보통 대여섯 마리가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공격할 대상을 찾습니다. 주로 새끼들이나 아니면 무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동물, 뭔가 약점이 있는 것들을 노립니다. 사자는 눈이 매우 민감하다고 해요. 사람보다 6배 더 민감해서 주변 동물들의 움직임을 잘 인지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몸 길이가 3m에 이르고 달리는 속도도 시속 60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또 점프를 하면 3m 이상 4m 정도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은 기린도 공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자가 조용히 이 초식 동물들 근처로 접근해 가면 그 영상의 긴장감이 고조되죠. 극도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자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오는 것을 눈치챈 이 동물들이 막 달아나죠.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표적이 된 이 동물들은 사자의 그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것으로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사자의 이야기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가 고난과 불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고난은 영적인 실체가 있는 고난입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 불행한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우리 대적 마귀가 존재하는 사실,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마귀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하고 서서히 접근해가는 그 사자처럼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극도의 그 긴장감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긴장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를 공격해오는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시험입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같은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대적 마귀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그 사자, 맹렬히 달려들고 목덜미를 물어서 치명상을 입히는 사자와 같은 그런 공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두 가지의 이 비유,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매우 강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불시험을 견디고 사자 같은 대적 마귀를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 큰 고난을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견디어 냈겠습니까? 먼저 베드로 사도는 교회 공동체가 그 고난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한 공동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잘 알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고 또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이어서 개인이 우리 각자가 그렇게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는 아무리 그 나무가 커도 홀로 서 있으면 바람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작은 나무라도 함께 숲을 이루고 있으면 태풍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 편지의 수신자 중 하나인 갑바도기아 교회, 그 교회가 그토록 오랫동안 지하 석회암 동굴을 파서 거기에 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교회를 섬겨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교회의 문제는 사실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권한과 권위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는 잃어가는 거죠. 영적인 힘과 열정은 잃어갑니다. 기쁨과 감사로 사역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이 교회의 리더들의 문제, 그것이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젊은 자들은 그저 청년들, 연령상으로 젊은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교회의 회중들,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중들은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리더와 겸손한 회중, 그들은 정말 견고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견고한 교회가, 그 견고한 교회의 공동체가 불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 사탄의 그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 또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 권면을 자세히
보기보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동체가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것이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이 교우들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 공동체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내가 섬기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공감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바쁜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더라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권면을 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더욱더 결정적이고 중요한 권면을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 고난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는 공동체에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9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일하게 대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원어에서는 사실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비슷합니다. 저항하다, 반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과 마귀는 서로 상통하는 것이죠. 교만이 마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등을 돌려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겸손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염려를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그 맡기라는 말씀 전에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염려를 맡기라라는 이 맡기다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분사형이 주동사인 겸손하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겸손과 염려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것과 염려를 맡기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겸손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나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을 내가 짊어지는 태도거든요. 그게 염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교만한 태도인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염려를 이기는 실제적인, 아주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릭 워렌 목사님이 묵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묵상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묵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 묵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당신은 염려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염려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염려해 봤죠. 염려가 있죠. 릭 워렌 목사님은 당신이 염려해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묵상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해요. 탁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상과 염려는 같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깊은 어떤 염려가 있으면요, 그 염려가 마음 한구석을 떠나지 않잖아요. 계속 그것이 떠오릅니다. 생각납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요,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묵상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거든요. 염려와 묵상이 마음의 작용이 이렇게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묵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두고 있으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죠.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깃들 수 있는 공간이 이미 없어진 것입니다. 묵상으로 마음을 채우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그것이 염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 세밀한 돌보심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염려를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고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탄이 이렇게 사자가 먹이를 찾고 공격하듯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고 사탄을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자가 그 먹잇감을 찾아서 조용히 몰래 다가와서 맹렬하게 달려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때로 그 공격을 눈치조차 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치챈다고 해도 이길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은 결코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마귀에 대한 경고를 하고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선언을 베드로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강한 확신의 선언입니까? 담대한 선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편지가 멋지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은혜가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중적인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까?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불시험과 사탄의 공격은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지만 오히려 교회를 강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굳건하게 했습니다. 온전하게 했고 견고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확립한 여러 중요한 이 교리들이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신성인성교리, 이런 정말 중요한 이 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리들은 대부분이 이단의 공격에 맞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그런 원리들입니다. 물론 말씀에 성경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단의 공격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게 하고 더 날카롭게 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온전하게 해준 것입니다. 사탄의 그 공격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불시험이 성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마저도 유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찬양하는 거죠.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 고난을 넘어선 영광은 그러나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는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때로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울의 속초로 이렇게 가다 보면 긴 터널을 만나잖아요. 10km가 넘는 엄청 긴 터널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백두대간 통과 중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막 엄청난 산맥을 뚫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끝이 있습니다. 찬란한 햇살이 비춰오고 광활한 그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 터널의 끝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시간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 길어 보이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그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그것은 정말 짧은 것입니다. 짧은 한순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 동안의 고난, 잠깐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받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사탄의 공격과 영적인 이 전투를 능히 싸워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